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할례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길갈의 진을 치고 그곳에서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나오기 전날 밤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전역에 가정마다 장자가 죽음을 통해서 가정마다 통곡이 울려났습니다. 통곡이 가득했어요.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했다.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죄와 죽음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건지신 날, 구원하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노예에서, 종살이하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원자로 구원받은 해방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와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월절에 관해서 재밌는 점, 놀라운 점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6번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6번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유월절을 매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6번만을 성경에서 기록했는가 보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노예 생활을 출애굽을 마치고 나올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9장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우고자 할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갈 때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은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6번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이 6번의 유월절 예배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백성 가운데, 민족 가운데 중대한 사건이나 새로운 시작을 알려야 할 때, 인생의 전환점,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은 예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의미가 뭐였는가? 유월절 예배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들은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생의 위기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 예배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유월절 예배의 정신을 이 시대에 우리는 본받고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어떤 의미인가?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출발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들었던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때도 있고,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할 때도 있죠. 그리고 축하받을 일과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그런 중요한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목회자를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 예배, 개업 예배, 축하 예배, 감사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예배들을 드렸는가? 우리 여러분들 그런 예배 많이 드려보셨죠?
이사신방, 개업신방, 감사신방, 축하신방.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보통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의 이면의 마음은 다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사와 개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면 뭔가 더 잘 풀릴 것 같고, 뭔가 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으니까 안 드리고 싶어도 드립니다. 그리고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면 뭔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찜찜해요. 내가 예배 안 드려서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복적인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신년 첫 해에 기도 안 받으면 뭔가 올 한 해가 불안한 거예요. 이사했는데 이사 신방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이 집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네. 그러다가 안 좋은 꿈이라도 꿔봐요. 다음날 당장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또 어디서 드려요? 꿈꿨던 그 방에서 예배 드려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자꾸 귀신이 나온대요, 그 방에서. 그래서 목사님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달래요. 가위를 놀리는데. 저도 무서웠어요. 나도 놀릴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예배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또 드리자니 부담스러워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를 불러서 함께 예배할 때 뭔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든든해요?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목회자 부르고 지체들 불러서 예배 드리면, 첫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해주실 거니까, 배로 갚아주실 거니까, 교회 식구들 목사 불러서 예배 드리고 밥 식사 대접해도 수십만 원 써도 마음에 부담이 좀 덜해요. 왜? 배로 갚아주실 거니까. 잘 되게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 그런 재정적 부담이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런 기복적인 마음이 점점 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깨지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우리 안에 굳이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 불러서 우리가 물질적 부담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면서 예배를 생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린다고 복을 걷어가시거나 예배 안 드린다고 화를 입히시는 분이 아니심을 내가 믿어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 마음 맞는 마음입니까? 틀린 마음입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 마음이 아주 틀린 마음은 아니죠.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워낙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복받을 것을 믿고 그 부담을 또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맞지 않죠. 적어도 우리 주담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 땅 아래 서 있는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첫 시간을 예배드리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사 예배와 개업 예배, 수많은 축하와 감사 예배도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이 터전에서, 이 가정에서, 이 사업장에서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좋은 집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돈 잘 벌게 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터전에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 그 결단을 목회자와 지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는 내 자녀를 그리스도인답게 키우겠습니다.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사업장이라고 믿고 운영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니까 10배, 100배 그렇게 축복받을 걸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 그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담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예배를 첫 예배 가운데 이런 기준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공간과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막 뭐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달랜다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예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각 가정마다 그리고 삶의 새로운 시작이나 인생의 중대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상황 앞에 예배를 요청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식사 준비하지 마십시오. 저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스럽게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아요. 차 한 잔, 물 한 잔이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대 부담 없이 아무런 마음의 짐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처소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 문제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작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지체들 앞에 선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고 싶으면 교회 와서 하시면 돼요. 그 앞에 봉투 절대 올려놓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새로운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이라는 정복전쟁을 눈앞에 두고 길갈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중대한 문제와 그리고 감사할 일과 그리고 이사와 새로운 사업장에서 모든 시작 앞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이 집이 단순히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이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함께 예배하며 지체들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주담교회는 그것을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여 아글아글 수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12절) 말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예배로 시작해라.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고 재점검해라 라고는 교훈을 주셨다면 12절 말씀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라. 요행 바라지 말고 내게 주어진 직업과 환경 속에 성실하게 살아라. 무슨 의미인가?
본문을 좀 상황을 상상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난, 땅에서 난 소산을, 곡식을 지금 먹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는데 그 소산물을 먹자 하늘로부터, 다음 날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되던 만나가 딱 그쳤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어요. 하늘에서 밥이 내려왔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새벽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루의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존 방식이 그런 삶의 방식이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백성들이 이미 그 기적 같은 공급하심에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그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노력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또 자꾸만 하나님께 구해요. 더 달라고. 내게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데,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는데 자꾸만 그 이상을 바래요. 그러면서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부터의 변화는 정말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다들 공감하겠지만 매일 누군가 차려주던 밥을 먹는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밥을 차려 먹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이제 아내가 한 3박 4일, 1박 2일, 2박 3일은 남자가 좀 버텨요. 3박 4일 정도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요. 남편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내가 차려주는 게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밥 얻어 먹으면서 핀잔하고 투정 부리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당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반찬 투정하고 밥 투정하고 뭐 따뜻하다, 차갑다, 뭐 어쩌다, 감사한 줄 모르고 맨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아내가 한 3박 4일 떠나잖아요. 그러면 호언장담합니다. 야, 당신 없어도 나 애들 잘 먹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없다고 내가 못 사냐? 야, 걱정하지 마. 더 잘 먹일 거야. 그래 놓고 한 이틀은 그래도 잘 견뎌요. 뭐 자기가 나름 유튜브 보고 배우고 뭐 한 것들. 근데 3일째 되면 우리 애들이 거렁배기가 돼요. 입에는 맨날 들어가는 건 라면, 피자, 치킨, 다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아내가 당연하게 해주던 익숙함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까지 먹이려니 쉽지 않아요. 이건요, 남편의 무능이라기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남편을 시키십시오. 아내가 해주던 그 익숙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40년 동안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자 하늘문이 닫히고 만나가 그쳤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으신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영적 전환점의 시기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방식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방식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기적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광야 시절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추수를 위해 땅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곡식을 거둬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기적을 사모하며 삽니다. 매번 기적을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쉽습니까? 저는 기적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상이 여러분 더 어렵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고, 때로는 땀을 흘려도 땀 흘린 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지 않아 마음이 좌절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적보다 일상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며 하늘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땀을 흘리는 그 일상, 그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력 안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채우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적만 바라는 어린아이로 남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바로 성실함 가운데 그 성실함을 재료로 삼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기적만으로 먹이지 않으시고 땀 흘릴 때 그 땀 안에 기적과 은혜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성실하게 살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직장생활 수십 년 했으면 그 직장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지쳐 있겠지만, 그럼에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또 더딘 것 같아 보이고,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심을 믿고 천천히 묵묵히 믿음으로 걸을 때, 요행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맡기신 일상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내가 숨쉬며 활동하는 그 모든 곳,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상의 현장이라는 것, 그곳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장 안에서, 직업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직업에 대해서, 직업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직업, 그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먹기 위한 생계수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내게 주어진 직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 성실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중세시대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속이원론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사제나 수도사들의 일은 거룩한 성직이고 농부나 상인들의 일은 속된 세속적인 일이다. 성속을 나눠요. 여러분들도 아직 그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은연중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는 거룩한 직업이고 내가 회사에서 서류철과 씨름하고 사람과 부대끼며 장사하고 돈 버는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 그냥 일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눈에는 이곳에서 설교하는 제 역할이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그 업무나 모두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인 것입니다. 칼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직업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교리가 뭡니까? 칼빈의 교리, 만인 제사장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거룩해야 돼. 신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똑같은 제사장으로 저에게 요청하는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현장인 직업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유리할 때만 제사장이고 내가 불리할 때는 제사장직 쏙 빼고 이기심과 탐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로 제사장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에게 허락하신 목회의 현장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일상의 직업의 현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비천하고 굳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고 존귀한 곳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직업은요, 단순히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 있는 목사인 제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저의 노후와 저의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탐욕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물질과 모든 다양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흘러가고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직업이 단순히 우리의 통장 잔고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정당한 노력과 땀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이웃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성실함인 거예요. 성실.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터전인 직업과 사업장 안에서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한 단어를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면전에서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눈을 의식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게 빛나는 직업이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그 직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 온실 속 화초처럼 있잖아요.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려 있고 나를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탐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부대끼며 뒤엉켜 살 때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직장 상사나 고객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는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방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축복은 자연스럽게 더 큰 것으로 채워지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CBS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에 2019년에 나온 방송 내용입니다. 지하철 환경미화원인 장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 집사님은 남편의 병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역사를 청소합니다. 매일 역사의 구석진 부분까지 깨끗하게 사람들의 신발 자국과 쓰레기를 쓸어가며 그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쓸고 닦는 바닥을 오늘도 수천 명이 지나갑니다. 이 바닥이 깨끗해져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몰라요. 환경미화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칭찬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장 집사님은 매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소 도구함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있어요. 어느 날 지하철 역사에 큰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하지만 장 집사님이 매일매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미리 정리해 둔 덕분에 수십 명의 통근객들이 다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청소하는 작은 손길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세상은 그의 직업을 하찮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CGN이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간증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2021년에 택배기사 권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권 집사님은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고 택배 상자를 450개 이상 나르는 택배 노동자라고 합니다. 매일 허리가 아프고 명절에는 집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너무 바쁘대요. 너무 어렵대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투정 부렸대요. 하나님, 내 나이에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고된 일 안 하고도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지쳐서.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은 상자를 보지만 나는 그 상자가 도착한 그 가정을 본다. 그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마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택배 박스를 나를 때마다 집 앞에 던지거나 함부로 발로 밀지 않았대요. 성실하게 조금 시간이 몇 초가 더 걸려도 문 앞에 성실하게 갖다 놨대요. 정성껏 갖다 놨대요. 그럴 때마다 회사 동료들은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고 뭐 하는 거냐고 쓸데없는 정성을 쏟는다고 놀리기까지 했다고요. 그때 권 집사님이 상자에 손을 얹고 작은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 상자가 들어가는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몇 달 뒤에 고객으로부터 이런 메모지를 받았대. 기사님, 당신이 배달하는 택배가 우리 가정에 매일매일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손길에는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고마우니까 음료수랑 같이 스티커를 붙여서 준 거예요. 이 택배 기사는요, 펑펑 울었대요. 집사님, 하나님, 제가 박스 나르는 기계가 아니라 선교사였군요. 택배 기사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복을 받아야 우리가 더 이상 복을 위한 신앙이 아닌 우리의 성숙함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언제까지 그것에 노예가 되어 기복적인 것에 끌려다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단순히 생계의 현장으로 물질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먼저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하철을 닦던 집사님에게는 그 바닥이 성전뜰이었고, 택배 상자를 나르는 그 집사님에게는 그 상자가 선교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가 그친 그때부터 땅의 소산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땀 흘려 직업을 통한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분명 하나님이 기적의 재료로 쓰일 줄로 믿습니다. 주담교회 믿음의 지체들은 우리 여러분, 새로운 시작, 인생의 문제 앞에 예배로 시작합시다. 예배를 세웁시다. 그리고 일상의 직업의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빛나는 자리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